일상생활 속 성령의 능력,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힘이 깃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심지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저 멀리 우주를 창조해놓고 호련히 떠나버린 신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현존은 때로는 불과 구름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하는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멈춰 이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분 곁에 혹은 가까이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설 때, 직장 책상에 앉을 때, 혹은 고요히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숨결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눈물 흘릴 때도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격려하시며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락해보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라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를 선택하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진리를 위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고난을 견뎌낼 힘을, 두려움에 침묵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포할 담대함을 주시는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역동적이며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더 가까이 와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와 성찬과 같은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성령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나의 제한된 지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과 싸울 때 나의 연약한 의지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이로자이신 성령께서 나의 말과 존재를 통해 흘러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거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도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연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으며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 없이 홀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야말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육체적 탈진, 감정적 소진, 영적 메마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 우리는 어깨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연약함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고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리 없다는 거짓말을 믿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강인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게 하는 조용한 인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폭풍 속의 고요한 평안으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한 힘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고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나 실패, 거절감에 휩싸여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를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어찌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붙드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인생의 큰 위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싸움에도 적용됩니다. 인내심이 바닥날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그 모든 평범한 시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티려 애쓰다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연약함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장 친밀하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이나 음성, 하늘의 표적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그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도도 포함됩니다. 이 인도는 보통 미묘해서 시간을 들여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고려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혹은 해로운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혜로운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하시거나 쏘아붙이고 싶을 때 친절을 베풀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충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작은 선택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빚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속에서 허둥지둥 아침을 시작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 하나가 그날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직업, 관계, 불확실한 기회 등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장단점을 따질 수 있지만 하늘의 지혜는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고려조차 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올바른 것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어드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저항하거나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열고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이며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는 실천하기 가장 힘든 덕목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분노와 원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이자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실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신적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도록 허락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붙드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백을 따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는 결단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처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동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힘을, 관계가 위태로울 때에도 신실함을 지킬 마음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원수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용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평범한 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준비하고 출퇴근하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교회 예배나 기도 시간 같은 특별한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령께서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작은 행동들조차 신적인 의미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군중에게 설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몫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범한 일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모든 순간이 거룩했던 이유는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거룩함의 장소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출근길은 성실과 친절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채우실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세례의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이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의 그분의 활동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인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변함이 없지만 그분을 경험하는 깊이는 우리의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시작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중요한 회의나 대화,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춰 이 기도를 속삭일 때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또한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초대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어드림 속에서 성령께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분은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결정 속에서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되십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 성령의 능력,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힘이 깃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심지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저 멀리 우주를 창조해놓고 호련히 떠나버린 신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현존은 때로는 불과 구름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하는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멈춰 이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분 곁에 혹은 가까이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설 때, 직장 책상에 앉을 때, 혹은 고요히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숨결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눈물 흘릴 때도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격려하시며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락해보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라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를 선택하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진리를 위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고난을 견뎌낼 힘을, 두려움에 침묵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포할 담대함을 주시는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역동적이며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더 가까이 와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와 성찬과 같은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성령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나의 제한된 지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과 싸울 때 나의 연약한 의지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이로자이신 성령께서 나의 말과 존재를 통해 흘러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거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도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연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으며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 없이 홀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야말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육체적 탈진, 감정적 소진, 영적 메마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 우리는 어깨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연약함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고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리 없다는 거짓말을 믿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강인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게 하는 조용한 인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폭풍 속의 고요한 평안으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한 힘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고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나 실패, 거절감에 휩싸여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를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어찌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붙드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인생의 큰 위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싸움에도 적용됩니다. 인내심이 바닥날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그 모든 평범한 시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티려 애쓰다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연약함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장 친밀하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이나 음성, 하늘의 표적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그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도도 포함됩니다. 이 인도는 보통 미묘해서 시간을 들여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고려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혹은 해로운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혜로운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하시거나 쏘아붙이고 싶을 때 친절을 베풀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충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작은 선택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빚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속에서 허둥지둥 아침을 시작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 하나가 그날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직업, 관계, 불확실한 기회 등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장단점을 따질 수 있지만 하늘의 지혜는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고려조차 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올바른 것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어드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저항하거나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열고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이며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는 실천하기 가장 힘든 덕목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분노와 원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이자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실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신적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도록 허락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붙드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백을 따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는 결단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처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동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힘을, 관계가 위태로울 때에도 신실함을 지킬 마음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원수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용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평범한 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준비하고 출퇴근하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교회 예배나 기도 시간 같은 특별한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령께서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작은 행동들조차 신적인 의미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군중에게 설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몫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범한 일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모든 순간이 거룩했던 이유는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거룩함의 장소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출근길은 성실과 친절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채우실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세례의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이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의 그분의 활동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인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변함이 없지만 그분을 경험하는 깊이는 우리의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시작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중요한 회의나 대화,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춰 이 기도를 속삭일 때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또한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초대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어드림 속에서 성령께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분은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결정 속에서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되십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 성령의 능력,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힘이 깃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심지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저 멀리 우주를 창조해놓고 호련히 떠나버린 신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현존은 때로는 불과 구름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하는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멈춰 이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분 곁에 혹은 가까이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설 때, 직장 책상에 앉을 때, 혹은 고요히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숨결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눈물 흘릴 때도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격려하시며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락해보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라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를 선택하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진리를 위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고난을 견뎌낼 힘을, 두려움에 침묵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포할 담대함을 주시는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역동적이며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더 가까이 와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와 성찬과 같은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성령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나의 제한된 지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과 싸울 때 나의 연약한 의지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이로자이신 성령께서 나의 말과 존재를 통해 흘러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거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도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연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으며 결코 무력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 없이 홀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야말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육체적 탈진, 감정적 소진, 영적 메마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 우리는 어깨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연약함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고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리 없다는 거짓말을 믿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강인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게 하는 조용한 인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폭풍 속의 고요한 평안으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한 힘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고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나 실패, 거절감에 휩싸여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를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어찌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붙드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인생의 큰 위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싸움에도 적용됩니다. 인내심이 바닥날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그 모든 평범한 시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티려 애쓰다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연약함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장 친밀하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이나 음성, 하늘의 표적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그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